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 한 해의 반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맞는 것, 이거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참 고생하고 요즘은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냥 읽어보시면은 이것이 감사절에 하는 설교 본문인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에 대한 생각들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셨어요.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과 또 여러 규정들 또 전통들을 잘 지키고 또 해석하고 또 이것에 매우 엄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뭐 얼마를 걸어야 되느냐, 몇 발자국을 걸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논쟁을 벌일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이나 또 11조 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선입견을 봐서 그렇지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 마음이 없는데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겉으로 하는 이 신앙의 행위들은 다 본받을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뭐 선입견을 보면서 바리새인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좀 현대적으로 얘기하자 보면 좀 외적으로, 내면보다는 외적으로 좀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금 징수원이에요. 요즘은 세금은 다 은행 계좌로 다 나가버리죠. 카드에 연결돼서 나가고. 그러나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세리는 로마에 협조하는, 그러니까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 전달해주는 매국노 같은 이미지가 있었고, 또 돈을 걷어가는데 이 사람이 돈을 얼마 버는지, 우리나라는 이제 자신이 소득이 얼마 되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신고를 다 하니까. 또 내가 돈을 쓰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카드를 쓰세요. 현금 쓰는 분들이 거의 드물어서 내가 얼마나 돈을 쓰고 얼마나 버는지 다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는데, 당신은 딱 보아하니 돈 좀 많이 벌게 생겼으니 뭐 10달란트를 내시오, 당신은 2달란트를 내시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 세금 징수원이 이렇게 징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것이 긁어가서 지가 가져가는지 로마에 갖다 주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한 세리들은 다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미지가 아주 나빴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아마 둘이 같이 올라간 건 아니고 같이 절대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다 보니 저 세리가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탁 서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11절에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진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내면이 어떻지 외형적으로는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간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유대인들 전통에 따라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11조도 드렸겠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내가 저런 인간들과 같이 똑같이 안 사는 거 감사합니다. 저런 인간처럼 안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언뜻 보면 이 말은 내가 세리가 안 돼서 감사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저런 죄에 안 짓고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근데 이 말이 되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감사가 과연 좋은 감사인가, 가능한 감사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 하는 거짓된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기도 중에 하는 감사는 잘못된 감사라는 거예요. 왜 이런 감사가 옳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을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는 거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저런 인간들처럼 안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환경에 처했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역사라든지 다른 나라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보고 그런 거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약간 잡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좀 깊지는 않지만 얇고 넓게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많이 봐요.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보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저러고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UN 사무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인권과 이런 구제 이런 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무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봤어요.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스위스 은행 같은데 모아놓은 돈만 다 모아도 아프리카 전체의 빚을 다 갚고 남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저런 나라 안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저러고 살 수 있는가?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나라에 가서 태어났다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을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쉽게 죄인을 재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리가 죄진 거를 제가 이렇게 뭐 미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진 세리는 죄인인 것 스스로 고백하는 게 맞죠. 그러나 내가 옆에 있으면서 내가 저 사람 위치에 서보지 않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세리가 된 거를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가? 누군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고 그럴 때 그 인간아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 지적질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저는 현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게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작년만 해도 뭐 전 세계가 호황이었어요. 아니 코로나로 일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왜 호황이었냐? 각국 정부가 돈을 막 쏟아 부었거든요. 막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돈을 개인한테 직접 나눠준 적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막 통장에 돈이 막 어쨌든 저희 아들들하고 그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야 이거 몇 월 며칠까지 다 써야 되는데 돈이 좀 남았으니 우리 치킨을 사 먹자 이럴 정도로 이렇게 막 돈이 들어왔으니 다들 그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고 물가가 오르니까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각국 정부가 이제 막 돈을 다 회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든 뭐 마약이나 도박 중독증 뭐 이런 심한 거 아니더라도 막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돈을 막 벌려고 했다가 잃어버리는 사람들, 막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고 막 덥석 샀다가 가격 떨어져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유 주여 제가 그때 그거 안 하게 된 걸 감사하나이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참 좋은 건가? 저 어리석은 인간들이 저 탐욕에 눈 벌어가지고 저 집 사고 뭐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그게 과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감사하는 게 옳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 아니더라도 우리는 더 보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대단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살았어요.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더 좋은 길이 있었는데 그거 선택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저 사람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무능하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를 빗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런 생각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이런 상태가 자신의 힘에서 비롯됐다는 큰 착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어떤 거예요? 내가 되게 똑바로 살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비교해요. 그게 어느 때는 또 편안하기도 해요. 내가 아주 힘든 환경에 있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된대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렇게 눈이 돌아가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사는 우리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오늘 본문과 유사한 관점을 드러낸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 질문에 가정이 하나 깔려 있죠. 뭐가 깔려 있습니까?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저 사람의 죄든 저 부모의 죄든 누군가의 죄일 거다. 앞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자기를 비교했다면 이 제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눈 멀쩡히 뜬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 멀쩡하게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그들도 똑같이 기도하겠죠. 뭐라고요? 우리는 저 맹인과 같이 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히려 니들 눈으로 보는 게 더 죄가 있는 거다. 맹인은 못 보니까 눈으로 짓는 죄는 안 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처한 상황을 모두 그의 죄와 무능력, 약함, 노력 없음, 게으름 뭐 이런 걸로 치부해 보는 거 이거 정당한가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실패하고 거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이
그죠? 아버지 몰래 집 세상 가지고 나가지고 어디다가 확 투자를 해서 돈 많이 준 데다 들고 나서 왜 그랬겠어요? 욕심 때문에. 물론 욕심이 없진 않았겠죠. 근데 그도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을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런 걸로 비교해서 내가 저런 짓 안 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은 저렇게 이상한 짓 안 해서 참 감사합니다. 내 남편은 그렇게 안 해서 감사하고 내 아내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좋으면 어떻게 평생 살면 집 하나 장만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단 낫다 그리고 감사한다 그러면 기분 되게 속상할 거예요. 너 나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같은 중학교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서울대도 나오고 뭐 좋은 직장도 하고 돈도 뭐 몇백억 벌고 막 이랬다. 그거 봐, 내가 그랬잖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너 공부 다 안 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고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하게 된 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도 기분 나쁜데, 만약에 자녀가 나는 아빠처럼 안 돼서 감사해요. 이러면은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서 감사해요. 그 기분 엄청 나쁠걸요. 너 내가 살아봤니? 나처럼 살아봤니? 내가 살았던 환경을 네가 알기는 하니? 이게요, 우리 그냥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있어요. 젊은이들이 우리 앞세대 고생하며 살았던 시대를 몰라요. 배고프면 학교 다니고 그 한 반에 막 70명, 80명씩 공부하고 여름에 요즘은 에어컨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깜짝 놀랐어요. 에어컨은 무슨 에어컨이에요, 저희. 몽둥이를 얻어 맞고 맨날 이러고 그냥. 저희 때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맨날 이 대학교에서 총 들고서 고등학생들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총검술 시키고 막 바닥에서 기계하고 막 이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나가면 잘 보십시오. 사회에 이 노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죠. 또 반대로 또 국가와 국가 간에도 갈등이 생겨나요. 나는 니네 나라 안 태어나서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난 너희 나라가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 안 태어난 게 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나는 이민이나 가버려야겠다. 난 이런 나라 도저히 못 살겠다. 아무도 이런 말 좋게 듣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를 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은 경쟁한 적이 없어요. 무슨 둘이서 이렇게 경주를 해서 이겨서 제일 이겨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둘은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세리에 대한 경멸이에요. 경멸. 더 나아가서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리를 죄인으로 낙원 찍었다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리를 그렇게 낙인 찍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낙인 찍고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거나 돌보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오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런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으로. 사람이 아니죠. 저도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또 어른들에게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좀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 누구네 집 좀 봐라. 좀 감사해라. 저 아프리카 사는 애들 봐라. 니 감사해야지. 저도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아들들한테. 이게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실종으로 뉴스에 나왔던 조윤아라고 하는 어린이가 29일 만에 전도 앞바다에서 부모와 숨진 채 발견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모가 투자에 실패했고 그러던 중에 가족이 같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뭘 느끼십니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가족이 이렇게 같이 죽은 게 426건에 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이가 포함된 경우가 247건이나 된대요. 대부분 다 경제적 빈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고 분노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의사를 보고 아우 내가 저렇게 안 돼서 참 감사하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비교는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와 같은 불구로 태어나지 않게 됨을 감사할 수 없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장애 아이로 인해서 노부부가 힘들게 폐지 주우면서 사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냐, 나는 저렇게 안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거, 이게 쉬운 이런 말을 아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아니고 사람들을 저렇게 어렵게 만든 건 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게 사회적이고 국가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이 요즘 물가 많이 올랐다는데 옛날에는 물가 한 3%만 올려도 난리 났었죠. 지금 6%만 이렇게 올랐잖아요. 약과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 세계 1위가 어디냐? 베네수엘라입니다. 1588%. 150배. 그러니까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햇반 하나가 100원이었으면 12월 달 돼가지고는 얼마예요? 150배가 올랐으면 1,000원짜리가 150배 올라오면 150만 원, 15만 원 되는 건가요? 수단 359%, 짐바브웨 98% 이렇게 됐대요. 우리가 잘 아는 스리랑카 이 나라 그래도 물가 상승률 45%인데 나라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여기 월소득 평균 소득이 40만 원쯤 된대요. 그런데 중간 소득이 이게 더 떨어져서 요즘은 한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달에 월급이. 근데 물가가 이렇게 치솟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발유 못 구해서 모든 차량이 거의 멈췄고,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들 영양실조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성들은 생리대를 구입을 못하고 여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학교를 못 나가요. 결손율이 44%에 달한다는 거예요. 2200만 명 되는 인구 중에 10%가 절대 빈곤선 아래로 추락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 나라 예수 안 믿어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감사라는 건 도대체 뭔가? 전 놀랍게도 우리나라 말에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이 감사라는 말이 참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자로 감사는 이 느끼다는 말, 감자고 감동할 때 그죠? 예, 느낀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사는 살해한다, 뭔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느끼고 행동으로 취하는 게 감사예요.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준 호의, 도움의 감사를 느꼈다면 내가 이제 뭔가 표현하는 거죠. 말로든 언어적으로, 행동으로,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고 내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정의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맥주절이라 할 수 있는 칠실절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말씀, 초막절도 같은 거죠. 16장 13절 보면 신명기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힘든 거 많은 이때 우리가 감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옆에 성도들 찾아가서 감사를 나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뭐 나누려니까 뭐 얼마를 써야 되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더운 날 하드 하나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먹고 수박이라도 한쪽 같이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죠? 집에 누가 이렇게 뭐 정수기라도 갈러 오고 그러면 시원한 주스라도 대접하고 이러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맥주절이면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도 좀 하시고, 옆구리 찔러서 이렇게 절 받는 것 같은데 그러려는 거예요. 이게 주변 사람들 좀 돌보시라고요. 이렇게 보라고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누가 반찬 만들어서 준다거나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저게 진짜 감사다. 성도들끼리 내가 이번에 뭘 김치를 좀 담궜는데 이거 조금 드시 뭐 김장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요만큼 한 거 조금 나눠서 같이 나눠 먹는 거 보면서 저는 그것도 반찬 못하는 집이 좀 어려운 집 이런 집 해서 주는 게 그게 너무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너무 좋아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장님이 아니어서 감사하면 장님보다 뭐 잘한 게 있어요? 눈 떠서 장님하고 달리 세상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있냐 이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똑같이 먹고 살려고 그냥 벌부도 자기 먹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뭘 감사해요? 그러면 장님도 자기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사는 거고 이 여름에 땡학볕에 나가서 여러분도 그런 것뿐인데 뭘 감사할 거예요? 감사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보다 더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뭘? 내가 눈이 보이고 내 다리가 멀쩡하고 팔이 멀쩡하기 때문에 나 먹고 더 놀고 싶은 거 더 노는 게 아니라 베풀었냐 이거예요. 세상에 득이 되는 일을 했냐 이거예요. 덕을 쌓았냐.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선을 베풀었냐. 그것도 못 해놓고 뭘 다리가 멀쩡해서 감사하고 눈이 보여서 감사하고 애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남편이 돈 잘 벌어서 감사하면 뭘 했습니까? 나 좋은 거 사 입고 나 좋은 데 먹고 내 새끼들 뭐 하는 데 썼지.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진짜 장애인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진짜 죄인들인 거죠. 나라와 민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그래도 3분의 1이나 되고 어디 가나 교회가 모여서 감사합니까? 중국에 참 교회도 없고 일본 가도 없고 어디 주변 나라 제대로 신앙 지키기 어려운데 이 나라 태어나서 감사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선교해야죠. 우리가 선교해야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면 할 일이 선교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 거 당연하다. 홍수 나든지 떼약볕에 있든지 그냥 싹 다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분명해요. 청년들과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감사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세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렇게 다른 집보다 비교해서 잘 사는 거 없어요. 돈 많이 번 거 없습니다. 저희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아니어서 선교 크게 못하는 거 압니다. 우리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 조금씩이라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늘려나가는 거,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감사하는 법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셨다면 이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맥주절에 여러분들 세상에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 들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